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손을 들어야 이깁니다. 손 들면 이깁니다. 손 들면 지는 것이 아니라 손 들면 이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광야에 니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 이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합니다. 지금 내 자식 새끼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지금 짐승들이 다 목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내서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호렙산 바위를 쳐라. 그러면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될 것이다. 그대로 시킨 대로 하였습니다. 물이 반석에서 터져 나와서 백성들이 마셨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다라고도 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주님을 시험하였다 하여서 그곳 이름을 마사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이 계시는가 주님이 안 계시는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전에도 함께 하셨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또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또 피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 가운데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니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였다. 이 니비딤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셨을 때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깨달아 알았을 때 아멜렉이 쳐들어왔다. 아멜렉과의 전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목마를 때마다 생수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된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아멜렉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남쪽 황량한 사막지대인 네게부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이들의 별명은 골짜기에 사는 자, 아멜렉의 골짜기에 사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정말 악명 높은 아멜렉이에요. 이들은 약탈자요, 습격자요, 또 광야의 하이에나였습니다. 광야에 지나간 여행자들을 공격하고 또 빼앗고 생명을 앗아가는 아주 무자비한 자들이었어요. 무서운 자들이었어요. 정말 지금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됐어요. 전쟁을 준비할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아멜렉은 지금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행군 중이라 전쟁을 막다트릴 그런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들을 대적할 정보나 어떤 무기나 어떤 전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당장이라도 지금 아멜렉이 공격한다면은 아마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상당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목숨을 잃는 것은 당연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지도자 모세의 말과 모세의 행동에 우리가 주목을 한번 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모세는 작전 지휘권을 여호수아에게 넘깁니다. 아니, 지금 모세가 지휘를 해도 부족할 판에 여호수아에게 작전을 넘깁니다. 지금 모세가 감당하기도 어려울 텐데 이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전쟁을 해보지 않은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전체 작전권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장정들을 뽑아서 나가서 싸워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세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말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뒷전에 선다. 이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자기는 싸우지 않고 우리 보고만 싸우라고 한단 말이야.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산으로 간다. 산꼭대기에 올라가겠다. 모세가 지금 등산 간다고 합니다. 단풍놀이 하러 가는 겁니까? 전쟁 중에 지금 도망이라도 치려고 하는 것일까요? 더군다나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갑니다.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지금 부족한데 2명의 일꾼을 데리고 간다고 하니 이럴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갑자기 모세가 등산한다고 할까요? 모세가 산으로 가는 이유는 손을 들기 위함입니다. 체력 단련을 하러 간 것이 아니라 손을 들기 위해서 지금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이제 아멜렉과의 전쟁 속에서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금 아멜렉이 이기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거 우연이 아닙니까?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멜렉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이 아멜렉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이 모세가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지금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지치고 피곤하였을 때 그들의 뒤에서 그들을 무참히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고 피곤하여 광야 행군길에 지쳤을 때 아멜렉이 그들을 무참히 살하였고 이 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가 아니었다. 그래서 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 이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십시오. 하나님 싸워주십시오 라고 두 손을 들은 것이죠. 성도가 올리는 기도의 손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14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가라. 책에 기록하여 이 승리를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가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싸워주심으로 승리를 주셨어. 이것을 잊지 않도록 가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인생의 전쟁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기도의 손이 올라갔을 때 기적을 주셨어요. 지금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세하고 또 팔을 내리면 아멜렉이 우세하였다. 한 사람이라도 손을 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는 인구가 지금 200만 명이에요. 장정만 70만 명?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200만 명. 그런데 누구 하나 손을 드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실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힘들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괴롭게 합니까?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자가 없는 것이죠. 지금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손을 들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속에 누군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손을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의 손을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 지금 누군가 기도의 손을 들고 있습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기도의 손이 올라가 있지 않는다면 여지없이 아멜락은 우리를 습격하고 빼앗아가고 공격하고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약탈을 당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교회 안에 또 여러분의 사업장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누군가 기도의 손을 들고 있다면, 기도의 손이 올라가 있다면 하나님은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손이 내려와 있다면 여지없이 공격을 당하고 습격을 당하고 빼앗기고 곤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12절에 보니까 돕는 자의 기도의 손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피곤하여서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히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우리 피곤하지요? 지치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다가 지칠 때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동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나의 손을 붙잡아 줄 기도의 사람, 또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 또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기도의 파트너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동력자가 있습니까? 기도의 동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고독에 브런치 카페가 잘 된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교회 옆에 브런치 카페가 있는데 그냥 오전부터 그냥 이 엄마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거기에서 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기도의 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지금 수다 떨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 기도의 동력자, 기도의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론과 훌과 같은 기도의 동력자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손을 들을 때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멜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자,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십니다. 그래서 신기한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적으로 우리 인생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싸워 주십니다. 손을 드는 자, 어떠한 장소였든지 손을 높이 드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싸워 주십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싸워달라고 하는 사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정말 처참한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세상 속에서 전쟁 중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지금 전쟁 중입니다. 목회도 영적 전쟁이더라고요. 영적인 싸움이더라고요. 얼마나 오늘 김승영 목자가 어떻게 목사님의 마음을 잘 알고 이렇게 잘 기도해 주었는지, 외로운 길 힘들지 않게,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참 외로운 길이에요. 우리 아내도 우리 집사람도 제 마음을 몰라요. 정말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엄청난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아내, 우리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얼마나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또 혼자, 고독에 혼자 오신 분이 많잖아요. 혼자 살아가고 계신 분들 얼마나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까? 영적인 갈등,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부산에 가면 수영록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정필도 목사님께서 목회자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목회자의 눈물의 기도에 눈물이 차야 교회가 찬다, 성도가 찬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눈물의 기도가 차야 한다. 여러분 인생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눈물의 기도가 차야 역사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 하나님은 거저가 없어요. 눈물의 기도가 있는 가정 가운데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형제자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인생을 위해서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이 차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가 있는 삶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가 있는 교회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고덕 호숫교회 가운데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사람만 많이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주의 승리를 구하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이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나는 무엇을 먼저 하는 사람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습니다. 참 어려움이 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보지요.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빠져나갈 수가 있을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업무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또 고치고 수정하고 새롭게 하고 또 바꾸고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런 모습도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요. 나의 삶 가운데 이런 모든 문제 가운데 영적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맨날 아프다, 힘들다, 지치다, 피곤하다, 어렵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겨보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승리를 맛보았습니까? 언제 승리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고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6장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마의 괴계를 맞설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계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를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이 끝난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를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전신갑주 입어라, 깨어라, 기도하라, 무장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위기 앞에 누구 찾아갑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까? 사람을 찾아가고 부모님을 찾아가고 지인을 찾아가고 친구에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되겠는데 세상의 방법들을 찾아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다 안 되면은 기도라도 해봐야 되겠다. 이제 마지막에 기도라도 해봐야 되겠다. 미리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패하기 전에, 사고 나기 전에, 일이 끝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손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 기도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다냐? 기도하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냐? 그럼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당신은 당신의 노력과 힘으로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당신의 뜻대로 다 됩니까? 그런데 누구의 생각입니까? 불신자의 생각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 신자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손을 드는 자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결말을 맺는지 우리가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을 들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십니다. 지금 아멜렉 전투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기준은 숫자가, 무기가, 전략이 아니었어요. 모세의 손끝에,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만 그러나 모세의 손끝에 하나님의 승리가 달려 있었어요.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누구와 싸우고 계십니까?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힘들어요. 지금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싸울 때 아멜렉이 쳐들어왔어요. 싸움의 상대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손을 들 때 하나님이 싸워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손을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일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있는 자와 손을 내리고 있는 자의 결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의 자리에서 손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은 전쟁인 것 같아요. 정말 이 치열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손을 들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 질병의 자리, 실패와 또 패배의 자리, 병실에서, 사업장에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높이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합니다. 정말 고집불통이에요. 정말 말을 안 듣습니다. 절대 손을 안 들어요. 손을 들을 줄을 몰라요. 손을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모세가 호렙산에서 꼭대기에 하나님 앞에 손 들고 섰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호렙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40세에 바로 왕궁에 살다가 살인하고 쫓겨 도망가 광야에서 또 40년을 보내죠. 그 나이 80에 그가 장인의 그 양떼를 먹이다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지금 모세가 호렙산에서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이 방법밖에 없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확신했어요. 내가 손을 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그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어리석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손 들 때, 엎드릴 때, 항복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혼자 안 되면 동력자와 함께 손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모세 옆에 아론과 훌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전투가 이어지는 동안에 계속 손을 들고 있을 체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손을 붙잡아서 손이 내려오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피곤하고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린 참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자가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수 있지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역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혼자 살아가려는 어리석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근데 하도 상처받아서 정말 사람들 때문에 지쳐서 정말 혼자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믿어라, 사람 의지해라, 이 말이 아니라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함께 동역자를 찾고 또 만나고 더불어 함께 기도하면서 나갈 때 진정한 건강한 인생으로,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인생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함께하지 못하게 하죠.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죠.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혼자 살아가도록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차피 세상은 독거다이야, 어차피 세상은 혼자야, 아무도 없어. 자꾸만 개인주의가, 이기주의가 돼가는 것이죠.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함께 하십시오. 동지를 찾으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그 또 다툼 속에서 우리가 문제를 이기고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혼자 잘 되는 거예요. 혼자만 신앙생활하고 혼자만 잘 되고, 같이 잘 되어야 합니다. 함께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스피릿이 바로
지금 모세가 자기 살자고 산꼭대기 올라가서 하루 종일 손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중보 기도였어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혼자의 자신만의 기도의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특별 기도회에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기도의 제목을 물어보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약한 분들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시고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들 때 나를 대신하여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한번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라고 이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약하나 우리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세상의 대적이 아무리 강해도, 세상의 대적이 아무리 넘지 못할 한계가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강한 대적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기도의 손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더 소망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싸워주심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손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손을 들어야 할 이유를 알았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손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여름 지나고 연휴가 지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넘어져 있어요. 쓰러져 있어요. 이제 올 한 해도 2달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어서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케 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월 16일부터 27일까지 5일 열흘 동안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손들고 기도하는 자마다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별로 짝을 짓고 3명씩 짝을 짓고, 또 목장의 숫자가 작으면 목장 그대로 하고 서로 기도 제목을 주고받고, 그래서 낮에도 서로 카톡으로 격려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용기 내십시오. 우리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합시다. 격려할 수 있기를, 권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독 신도시에 이사 오신 많은 분들이 불안해요. 안정이 안 됐어요. 직업도 가정도 인생의 많은 문제, 자녀들, 그죠?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안정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여호와 니시, 이김을 주신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고독 호숫교회 이 장소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이 승리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 손을 들을 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손을 들을 때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손을 들을 때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시고 승리를 주시고 이김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에 손을 올릴 때 하나님이 싸우시고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이 내려가 있다면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패배할 것입니다. 실패할 것입니다. 좌절할 것입니다. 맨날 습격을 당하고 또 쫓기고 빼앗기고 밀리고 얼마나 깨지고 얻어맞고, 그래서 힘들다고 숨고 도망치고, 그래서 슬픈 얼굴로 항상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손을 들음으로 승리를 맛보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죄와 사망 권세, 사단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맛보고 승리를 경험하고 승리 인생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그 승리를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손을 높이 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손들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승리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찬양하고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